우리 축복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이신칭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거는 사자성어가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는 우리 기독교 구원의 도리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이신칭의의 하나님. 성경 66권 전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변화된 개인과 교회는 인류 역사에 너무도 분명한 증거를 남겨놓았습니다. 교회 역사에 1세기 때 성경시대 이후에 교회를 복음 위에 우뚝 세워놓은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 이름을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라 그러고 영어로 어거스틴이라 그럽니다. 이 어거스틴은 본인이 육신적으로도 타락했을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유명하죠.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가. 이 어거스틴이 타락한 데서 성자로 바뀌어지게 된 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읽은 데서 나왔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창문밭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어요. 그 노래가 톨레레게 라틴어로. 그게 들어서 읽어라 그 소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변화되었습니다. 1세기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신학의 뼈대를 어거스틴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마틴 루터를 만든 것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서게 했고 무너진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교회와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전도자의 걸음도 역시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말씀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고, 이제 나타난 말씀이 영세무국토록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말씀 운동에 우리의 생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말씀은 개인과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 말씀의 위대한 역사를 증가하는 로마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신칭의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이행칭의입니다. 이행칭의라는 말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가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은 시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그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의 모든 가르침이 사람이 자기 행위와 자기가 해놓은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온갖 인본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 행동해야 되고 자기 행위로 업적으로 다 판가름 난다, 이렇게 속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심판 때에 그 행위를 저울질 해가지고 구원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그 심판 유보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인간을 속이는 거짓 복음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의식의 세계로, 공산주의 이론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기가 하나님이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다른 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은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한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신칭의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개인의 구원도 교회의 존립 자체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시작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우리 신앙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인간은 꼭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가? 사람은 왜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냥 살면 되지. 열심으로 살고 그래서 사는 동안에 뭐 누리고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뭘 의롭다함을 꼭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사망, 이 사망의 근세를 잡고 인생을 망치는 사단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의롭다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불행을 눈에 보이는 결핍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권력이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고 또 온다고 증거합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짓는 죄 이전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보고 원죄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에서 인간이 짓는 모든 행위의 죄, 범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이 행위로 지은 죄만 처벌합니다. 그걸 예방하고자 법률을 만들어 놨습니다. 종교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 이전에 마음에 양심에 짓는 그걸 해결하려고 종교가 있습니다. 법률도 종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죄 있습니다. 그 죄가 모든 양심의 죄를, 모든 행위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걸 보고 오리지널 신이라는 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12가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원죄를 부인하거나 모릅니다. 인간이 만든 윤리, 도덕과 온갖 종교도 이걸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원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존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겠어요? 다가오는 것은 뭐겠어요? 흑암밖에 없습니다. 이 흑암에 속한 모든 것이 결핍으로, 집착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사망이라. 이 사망은 인간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내세의 형벌의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고통만 사망이 아닙니다. 죄의 싹 사망은 뭐냐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사는 하나님 없는 인생살이도 사망의 삶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인생살이가 당하는 그게 지금 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이 죽기를 무수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이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아니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내가 모르니까 이리 생각합니다. 그때도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생전에 당하는 거 이게 지금 사망의 늪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슨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점쟁이 말 한마디 들으면은 점쟁이 말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어떤 지나가는 사람의 종교인의 무슨 말에 신비한 말만 들어도 꼼짝달싹 못해요. 다 사망의 그늘에서 묶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저주와 재앙과 영적으로 죽은 삶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고 운명이라 말합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 그랬어요. 그 근원적인 불안이 뭐냐면은 철학자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배우고 넉넉한데도 근원적인 불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본질적인 존재에서 소외당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온다는 겁니다. 이 실존은 하나님 만날 때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디에 묶여있냐? 성경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원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되고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얽매임들부터 해방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자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세상 풍속에 얽매이고 세상의 환경과 심지어는 아무것도 자기를 얽어매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묶이는 겁니다. 모든 얽매인 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어렵담을 받지 않으면 다 묶인 자로서 실패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다 결정됩니다. 어렵다고 하는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렵담을 얻는 것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의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로 어렵담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면은 그 시대 세계관으로 볼 때는 온 인류입니다.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제 아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뭘 행하고 내가 업적을 쌓고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들, 돈을 가지면 남한테 기부하고 그래서 좋은 일 하면서 보상받으려고 그럽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자기 행위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절을 몇 번 하고, 아니면 무슨 종교의 건물을 지어 바치고, 아니면 남이 하지 못하는 데 가서 막 선한 일을 하고, 그걸로서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이미 죄인이라. 그래서 죄인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선한 게 아닙니다.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강도 물건을 자기가 남의 괴롭혀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었다, 그걸 사람들은 뭐 어적이다 이리 말합니다. 강도일 뿐입니다. 그 왜 가난한 자를 줬겠느냐? 그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기 의로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줬냐면은 인간의 의, 자기 의와는 다른 하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로는 어렵담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3장 21절에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막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얼매인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꾸만 자기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지 않다가도요, 그 기쁨도 모르고 살다가 어디 길가 가다가 거지가 손 벌리고 있으면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막 은혜가 와요. 야, 이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복음을 들을 때 막 감격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럼 아무 상관이 없었냐고. 근데 내가 뭘 하나 도와주고 나면 금방 내 마음에 가슴이 뿌듯해져. 이게 잔재입니다. 인간의 의의 잔재. 하나님은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원죄와 허물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죄와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위대한 선언이 뭡니까? 다 이루었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에는 연이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같이 합시다.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이 뭡니까? 죄 없다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해버렸습니다. 죄가 죄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누구에게요? 의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어렵다함을 얻어야 되는가?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어렵다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확정이 없으면 늘 신앙이 흔들려요. 언제 흔들리냐? 죄 한 번 짓고 나면 흔들려요. 언제 흔들리냐? 교회 예배 빠지고 나면 흔들려요. 그래서 맨날 꼭 목욕탕에 가서 냉탕 온탕 들어가는 것처럼, 냉탕 온탕 들어가는 거는 건강에 뭐 혈액순환 잘 되니까 좋기도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믿었다가 늘 넘어졌다가 늘 믿었다가 맨날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랄 틈이 없어요.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신앙이 꽃이 못 피어요. 꽃이 안 피니까 열매가 없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뿌리도 못 내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럼 지나다 보면 내가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가지고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그냥 가십시오 이러면 겁이 나요. 목사 와가지고 왜 그냥 가라 그래. 90 먹었는데 뭐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좋지. 그 구원 얻을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는 걸 받아놓고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받아 얻어내려고 시작하는 것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입니다. 그럼 누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기로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신칭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어렵다면 얻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정확한 해답이 성경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딱 묶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얻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 놓으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확신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뭘 하실까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5절까지는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는 자마다 어렵담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어디에요? 십자가에 사망에 내어줌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망을 끝내버리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걸 총정리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주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겠어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고 사단에게 종로로 돼서 일평생을 사망에 죽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어렵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없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했어요? 무조건적으로 택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과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의인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유신청이에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자, 세상은 자기 의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구원받느냐, 이거 차이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차이로 또 갈라집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칭찬도 하고 자기도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만족감도 옵니다. 그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한번 인생을 보십시오. 자기를 살펴보면 뻔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영웅이라고 하는,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전부 다 시달리고 눌리다가, 워낙 시달리고 눌리니까 한 곳에 막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적이 나와요. 그걸 보고 위대하다 그럽니다. 그걸 보고 위대하다. 여러분, 병 가운데도 이런 병이 있어요. 여러 사람을 보편적으로 못 하는데 어떤 분야에 특별한 거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위대한 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화를 바꾸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영웅이다, 위인이다 그럽니다. 근데 본인은 시달리고 눌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이루었다, 자기 업적에 만족감 가지고 살다가 사람에게 영혼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에게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없으면 그걸로 만족하겠는데,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자각을 하는 영원한 내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무슨 공로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어렵다게 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내게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래 믿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내게 무슨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 다닐 때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뭔가 와요. 육신적으로 오고 심령에도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전부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은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도 내 마음에 막 교회 가고 싶고, 그래도 막 찬양하고 싶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간증 듣다 보면 나도 그래야지. 그건 동기예요, 동기.
그 동기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까지 복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동기에 취해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냅니다. 거기에 속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내게 없던 것이 주어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살아온 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게 돼요.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은 자기 돈이 어떻다는 거 알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생각이 다 교육받아 옵니다. 그럼 언제부터요? 유치원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는 걸 알면은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온전히 드리기도 해요. 성경에 그런 인물 있죠. 우리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속에서 11조도 넣고 감사도 넣고 건축금도 넣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계산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다 매여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못 보면은 늘 그리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게 믿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애들 안 놓습니다. 귀찮아도서 안 놓고 인생 뺏길 거 봐서도 안 놓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양산에서 아파트에 외줄타기 매달려 가지고 죽은 사람,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음악 소리 듣기 싫다고 칼로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은 그 음악 튼 사람도 아니에요. 그 인생은 이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죽은 분이 아이가 5이더라고요. 야, 장인 장모도 모시고 살아. 친어머니도 모시고 살아. 그런데 그 사는 게 그게 전부라.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막 요새 이 자원에서 도와주는 사이트가 생겨가지고 위로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그렇게 수입이 거기에 겪는 사람도 자식 5을 놓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경제 어렵다 뭐 이라고 안 나와요. 나와도 하나만 나요.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 믿고 놓으세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보세요. 다를 겁니다. 요새 뭐 혼술이다, 혼밥이다, 뭐 혼잠이다, 전부 다 혼자 이렇게 그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인생 라이프 스타일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원죄와 인생 문제 12가지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서 참조함을 얻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를 누리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이행칭의가 아닙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치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믿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게 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는데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종교의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된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하나님과 얽매이는 있는 거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또 복음 가지고 렘넌트들, 제자들 현장에서 말씀 전할 때요, 자꾸 뭐 해라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핑계댑니다. 그러면서 늘 눌리세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 늘 핑계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해라고 안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일해야 되는데 일 못한다. 아이고 안타까워 죽겠어. 그런 탄식하지 말고 제대로 믿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믿기나 제대로 믿으라. 하지 못할 일 염려하고 묶여있지 말고 믿기나 제대로 믿어야 돼.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고민은 뭡니까? 자기의 골록 친척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골록 친척,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심정으로 이신칭의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사는 비밀, 믿음으로 이기는 인생. 이신칭의의 복음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 얻는데, 뭐라 그랬어요? 전한 적 없는데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역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전하는 자만 있으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부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내 있는 곳에서 눈에 불을 켜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내게 준비해 놓은 자가 누구일까?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신칭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인만을 확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을 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막 혼란케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이간질 시키는 자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원인이 교회사와 지금도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희석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늘 있는데, 그래 네가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해야 된다. 이게 요 신학교 안에까지 들어오더라니까요.
우리 신학교 안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자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래 괴로우니까 우리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그 친구는요, 자퇴하고 나갔어요. 다른 신학교 갔는데 가보니까 더 힘들거든. 그래서 다시 올 수 없냐 이러더라고요. 못 온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이신칭의 복음이 확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 얻고 자기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심판 때 상급도 받는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아이 그러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믿기나 잘 믿어라.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뭘 믿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믿어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신가를 믿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이 복음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도 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제됨도 보지 아니하시고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음 듣는 자가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정인으로 나아가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